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과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인데 조금만 발췌해서 읽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네. 글자가 조금 깨지긴 했습니다만 같이 읽으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이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신명기의 말씀 이번에도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누가복음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만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같이 읽을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하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제 리스타트, 다시 가까운 곳에서입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이라는 교회력의 절기를 시작을 했지요. 그 교회력을 제가 처음에 이제 지난 수요일에 말씀을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살짝 실수했던 부분이 교회력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작이 아니라 전환점입니다. 시작은 대림절의 시작인데 말을 이렇게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한다는 거. 그러니까 교회력의 어떤 전환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탄절, 대림절과 성탄절, 주현절로 이어지는 대림 시기 혹은 성탄 시기로부터 이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묵상하는 사순절, 부활절,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까지의 시기. 요렇게를 또 나눌 수 있고 그 다음에 성령 강림절 이후의 시기 요렇게 나는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니까 사순절 첫 주일인 오늘만큼 이 전환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따로 없을 겁니다. 우리가 사순절 하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압니다.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많이 반복해 왔던 것이죠. 그런 면에서 교회력이란 우리의 신앙을 갈고 닦고 연마하는데 이만큼 중요한 자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한 해를 이제 성경과 함께 성령과 함께 쭉 따라갈 수 있다는 점에서 말이죠. 그런데 이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도 묵상하는 거지만 그 전에 뭔가 좀 심각하게 우리에게는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을 묵상하고 고난을 참여하는 것이 조금 잘못하면 그게 나의 의가 되어버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사순절에 40일 금식을 했어. 너는 뭐 했니? 이러면 바로 이거는 내 의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고난을 내가 묵상해서 동참하는 의미가 아니라 나와 너의 경건을 비교하는 비교 자료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순절의 의미 혹은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경건 훈련과
꽤나 멀어진 지점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래서 이러한 잘못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이걸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정확하게 아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자신, 그리고 하나님과 나, 정확하게는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는 구원의 원리를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구원의 원리, 잘 알려진 말씀이지요. 특히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거 어릴 때부터 이제 복음성가로 많이들 부르셨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이러면서 할렐루야 하고서 이제 마무리를 했던 이런 복음성가로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주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의 앞부분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는 이 말씀이 이게 왜 이 의미를 가지는지, 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 또 왜 하필 이 말씀이 사순절에 우리에게 주어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또 같이 묵상을 해보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더 기초적인 차원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사실 신명기 말씀을 바울이 재해석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참으로 내가 오늘 그대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그대에게 어렵지 않고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그 명령은 하늘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하늘로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텐데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바다 건너편에 있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에게 들려줄까?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실행할 텐데 하고 말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그대에게 아주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대의 입에 있고 그대의 마음 속에 있어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14절의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에 겹쳐져 있지요. 말씀이 멀리 있지 않고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 오늘 8절 말씀에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로마 교회, 그러니까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의 우리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구원의 기초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명령, 내가 당신들에게 하는 명령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사실 신명기 29장에서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는 것이라고 자신이 설명하고 있어요. 모세는 그 명령을 지키면 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를 바울이 다시 해석한 게 10장 5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율법의 기초에서 얻는 의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들, 즉 명령, 율법들을 실행한 사람은 이것들 때문에 살아갈 것이다. 이거로 산다. 율법을 가지고 산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 반전을 주지요. 그렇다면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가까이에 그 말씀이 있다. 내 입에 있고 내 마음 속에 있다. 이것은 우리가 선포하는 바로 그 믿음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믿음의 말씀이 살짝 대비되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10장 5절과 8절만 여기다가 실어드렸지만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믿음에서 나는 의는 뭐라고 말합니까? 라고 6절에서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비시키고 있어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왜? 모세가 한 말이 틀려서였을까요? 모세가 한 말이 틀려서는 아닙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산다라는 의미로 말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해석을 잘못했죠. 모세로부터 바울까지만 해도 한 200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잘못될 만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에 따라서 한 1500년에서 1700년 정도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여간 그 정도로 봅니다.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르쳤던 명령들, 즉 율법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부차 조항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건 해라, 이건 해라, 이건 하지 말아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 이것도 하면 안 되고를 사람이 갖다 붙인 거죠. 그러다 보니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것을 예수님도 지적하신 바 있죠. 그리고 바울도 똑같이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이 그 복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율법이에요. 근데 왜 모세라고 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이게 모세의 율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이 모세 거라고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그렇게 얘기했지만 진짜는 그게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있는지부터 이야기하는 거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 율법의 부차 조항이 너무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율법의 그 코어, 핵이 너무너무 멀리 있는 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니까 마치 율법이 하늘 위에 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마치 바다 건너 어딘가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말씀이란 그런 것이 아니다. 어디 있다? 입에 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 입에 있는 말씀, 여러분의 입에 있는 말씀이란 건 뭔가요?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입이 어디 붙어 있는지 거울을 봐야 볼 수 있을 정도로 너무 가까이에 있죠. 우리 눈에 안 보일 정도로. 그리고 마음에 있다는 건 뭡니까? 자연스럽게 행할 수 있다는 거죠. 마음 가는 대로 행하면 그 율법대로 살 수 있다. 마치 뭐 유학에서 그 공자가 뭐 몇 살이 되면은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유학과 다른 것은 이 내 마음에 있는 말씀이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님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자체가 계시니까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건 훈련을 한다. 그러니까 사순절의 의미로 조금 더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고난을 묵상하면서 뭐 금식이든 뭐 이런저런 것들을 하면서 경건을 훈련한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경건을 훈련한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얻는 일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얻으려고 하늘에 가든 바다에 가든 뭐 어려운 것들, 고행 이런 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경건을 훈련하는 게 그런 일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고요? 다시 말하지만 입에 있고 마음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경건 훈련은 뭐죠?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에 있는 그 말씀을 더 잘 듣는 일 아닌가요? 더 잘 따라가기 위한 일이죠. 마음으로 믿어서 닫는 것이라는 거죠. 이 8절, 이 성경, 이것이 무엇을 말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다시 한번 이 말하는 주체라고 할 수가 있어요. 3절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바울은 이걸 하나님의 의라고 가리키고요. 마음으로 믿어서 닫는, 입으로 시인하여 이르는 곳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의는요, 구원과 다른 말이 아니죠.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가지고 이야기해 볼게요. 입으로 시인한다는 것은 뭘 시인하는 거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 시인한다는 것은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는 건 예수님을 주로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는 것은 뭘 믿어야 된다고 얘기하나요?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는 것을 믿는 거라고 얘기해요. 자,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살리셨다.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안 할 수 있어요. 어떤 질문? 입으로는 말하는데 마음으로는 딴 생각을 할 수 있지 않나요? 하는 질문. 바울은 그런 가능성은 애초에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입으로는 말하지만 마음이 멀면 그건 고백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은 온전한 확신에 대한 이야기고 입으로 고백하는 건 그 확신을 그냥 밝히는 거예요. 마음에서 그냥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마음으로는 안 믿으면서 입으로 말한다라는 것을 종교개혁자 깔뱅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염도 열도 없는데 불이 있는 것과 같다. 화염,
끓은 것도 없고요. 열, 뜨뜻하지도 않은데 불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래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 불은 없잖아요. 그런 불은 뭐 도깨비불 같은 걸까요? 그러면 귀신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겠네요. 자, 스위치 그림을 제가 아마 넣어놨을 거예요. 주님 되심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을 좀 비유하기 좋은 것 같아서 스위치 그림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라는 건요, 바울이 보기엔 왼쪽의 형태일까요? 오른쪽의 형태일까요? 왼쪽은 이렇게 중간에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아니다, 여기가 그렇다 라고 한다면 80% 그렇다, 뭐 요건 뭐 한 70% 그렇다, 30% 그렇다, 이렇게 답하는 거라고 우리가 좀 비유해 볼 수 있겠죠. 저 오른쪽은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 스위치죠. 중간이란 게 없습니다. 켜고 끄는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100%, 아니면 나의 주인 아닙니다 0%, 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바울은 어느 쪽으로 얘기하고 있을까요? 왼쪽이란 게 있을까요? 바울에게 그런 건 없어요. 성경은 그런 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중간하게 중간에 내려와 있는 건 지금 오른쪽하고 똑같아요. 어중간하게 중간에 내려와 있다? 그거는 예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요. 하나님의 영을 힘입어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는 저주받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또 성령님을 힘입지 않고선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강하게 얘기하거든요. 즉 성령님 없이는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고, 입으로만 고백하면서 마음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성령님이 안 계신 거니까 이렇게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겠죠. 온전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지 못한다는 건 나의 주인은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요, 나 또는 세상 또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사탄 마귀가 내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 예시가 누가 있죠? 롯의 아내를 우린 볼 수 있어요. 창세기 19장에서 등장을 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조금 더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있거든요. 자, 이거는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건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바로 그날에 어떤 사람이 옥상 위에 있는데 자기 물건들은 집 안에 있다고 합시다. 그는 내려와서 그것들을 꺼내오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쪽에 있는 것을 향하여 돌이키지 말아야 합니다. 롯의 아내를 기억하세요. 롯의 아내 뒤를 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죠. 왜 뒤를 돌아보았죠? 이런 것 때문 아니겠어요? 자기 세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하고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나의 집 안에 있던 내 세간살이가 궁금했던 거죠. 그래서 뒤를 돌아보았고 소금 기둥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주님 되심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 되심을,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차원에서 다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을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직접 그렇게 하신다라고 얘기한다고 볼 수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한다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 더 이야기하자면 yes, no question이다. 중간 지점은 없다 라는 이야기를 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한다라는 구원이 굉장히 어찌 보면 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왜? 율법이 필요가 없으니까. 율법 문제가 아니니까.
정작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과 또 진리를 깨달아 아는 데 이르는 것이네. 그걸 원하신대요. 그리고 그렇게 하실 수 있냐?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구원이란 이게 우리 계좌 같은 경우에는 우리 통장 계좌는 빼서 쓰면 줄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빼서 쓰면 안 줄어요. 그만큼 부요하시다는 거예요. 무한히 주실 수 있는 것이죠.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어떤 면에서? 구원에서. 구원을 주실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계속 주실 수 있다. 그를 부르기만 하면. 에베소서 말씀이 혹시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하심을 좋은 소식으로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좋은 소식이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고 동시에 이 부유하심은 한정이 없다는 뜻이죠. 구원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란 뜻입니다. 자리 뺏기, 의자 뺏기 게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방석 뺏기 게임이. 자리가 한정돼 있어서 누구는 구원받고 누구는 못 받고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 다 줄 수 있다. 근데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했는데 뭘로 부르죠 그러면? 오늘 말씀의 맨 첫머리에서 입에 있다고 했잖아요. 마음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 구원의 키가 어디 있는 거죠? 입과 마음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가까이에 있는 구원의 수단, 가까이에 있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오늘 이 사순절이라는 전환기에 있어서 매우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시들을 성경에서 좀 가지고 좀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의 예시를 좀 볼게요. 이 신명기 26장 오늘 읽었던 말씀, 여기서는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 소출을 거둘 때, 그러니까 1년차 그 곡식을 거둘 때, 농사하고 1년치 딱 거두고 나면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설교문이에요. 근데 왜 처음 수확물을 거둔 때일까요? 왜 첫 수확물을 거둘 때가 바로가 아니고, 왜 우리 생각해보면 들어가서 처음 기도하고 처음 예배하고 그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들어가서 첫 수확물을 거둔 때라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에서는. 아마도 이것은 가나안에서의 생활이 한 바퀴 다 돌았을 때, 즉 완전히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이라는 정착 생활로 전환될 때의 주문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죠. 광야 생활과는 다른 새로운 구분점입니다. 그때 뭘 하기를 원해? 제가 이거 좀 복잡하게 막 이렇게 막 해놨는데요. 이 보라색에 있는 거에 보시면 뭔가 계속 반복되는 게 있죠. 어떻게 반복되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그대에게 주신, 그죠? 그대에게 나누어 주신, 이렇게도 표현되어 있고, 그대에게 주신 여호와 그대의 하나님이, 이게 많죠. 그리고 첫 열매를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것들을 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만물을 거둔 후에 지금 첫 열매를 바구니에다가 담아요. 그 다음에 어디로?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머물게 하려고 골라주시는 곳. 하나님이 나 여기 있을래 라고 고르신 곳으로 이 바구니를 갖고 가래요. 자, 뭐 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갖고 가서 뭐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말을 하래요. 갖고 가서 지금 뭐 하는 거죠? 예물을 바치는 거죠. 첫 열매 11조 가지고 갖다 바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하랍니다. 여호와 제사장님의 하나님께 오늘 말씀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에, 또 하나님이 땅을 주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강조를 해요. 자, 근데 지금 그 땅인데
누구에게 주신 땅이요? 아까는 당신한테 주신 땅이라 그랬잖아요. 당신한테 나눠 주신 땅이랬는데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누구한테?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 그러면 나는 지금 우리 조상과 한 줄로 이어지고 있죠. 공동체를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자, 그 다음에 6절부터 9절에서는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지금 요거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뭐 6절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막 이런 고생을 했어요. 고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러고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오게 하셨대요. 9절에 우리를 이곳으로 들어오게 하셨대요. 가나안. 그죠?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으니까 출애굽이고 여기로 들어왔으니까 가나안이에요. 근데 뭐가 없죠? 신혜사님이 왜 한마디도 없죠? 율법 주신 게 한마디도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율법을 주신 게 그렇게 중요하다면서 율법 주신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첫 열매 가지고 왔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함에 있어서 율법이 꼭 필요하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요? 율법 준수,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성경에 명령하셨던 거, 도덕적인 거, 마땅히 사람이라면 이래야 되지 않아? 라고 도덕적으로 우리가 막 이렇게 신앙을 설명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도덕적인 거를 지금 하나도 얘기를 안 해요. 구원을 주신 거는 그냥 하나님이 맘대로 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도 하나님이 그냥 맘대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왔다는 거지 율법으로 한 게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내 구원이 됐죠? 그 조상들이 이제 땅으로 왔고 나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내 구원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뭐가 됩니까? 여호와 그대 하나님 앞에 노하도록 하십시오. 봉헌을 했어요. 바쳤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 그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도록 하십시오. 예배했어요. 봉헌 예배 그럼 다 끝날 것 같죠? 안 끝났어요. 뭘 하나 더 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요. 뭘 즐거워해야 돼요? 온갖 좋은 것들 가지고 즐거워해야 돼요. 근데 누구랑? 혼자서도 안 돼요. 레위 사람하고 나그네랑 같이 즐거워하래요. 이 사람들 누굽니까? 이 사람들은 농사를 못 짓는 사람들이에요. 왜? 레위 사람들은 자기 땅이 없으니까. 자기 땅이 없고 계속 성막일을 해야 되니까. 나그네는 여행객들이 무슨 농사를 합니까? 농사의 소출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안 돼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을 수 없고 자기 생산물이 있을 수 없어요.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공식적으로. 자, 자기가 지금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즐거워하고 예배를 해요. 그것의 2차적인 얘기를 옆에 사람과 나누라고 명령을 하고 있죠. 이거는 뭘 연상할 수 있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부요하게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연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오늘 로마서에서 아까 보셨었죠? 하나님만큼 부요하진 못해요. 하나님은 구원을 무한하게 누구에게나 주실 수 있어요. 그래놓고도 안 없어져요. 이 구원이. 하지만 뭐 우리는 그걸 다 따라할 수는 없죠. 하지만 그 구원의 즐거움을 하나님이 구원의 즐거움을 이렇게 우리에게 선사하셨듯이 우리도 갖고 있는 것 갖고 나누어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겠죠. 하나님만큼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러니까 한마디 하죠.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도록 하십시오 라고 사도행전에서 말하거든요.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구약에서 하셨던 예시가 있다면 또 우린 또 신약의 사람들이니까 신약에서의 예시를 한번 또 들어볼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던 말씀이죠. 광야의 시험 말씀은 누가복음에서는 딱 전환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전환기? 예수님의 유년기와 예수님의 공생애를 나누는 기간.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애를 완전히 시작하기 전에 광야로 가셨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성령님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누가복음에서는 이거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이에요, 오늘. 이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게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험을 3개 받으십니다. 우리 다 잘 알고 있어요. 어떤 걸 받으셨죠?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그 다음에 내 앞에 절하면 천하만국을 네게 주겠다. 그리고 성전 위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3가지잖아요. 이거에 대한 아주 자세한 강해의 말씀은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하셨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기억 못 하신다면은 어디 잘 한번 찾아보세요. 이전에 기억을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시간도 이제 오늘 요 말씀이 메인이 아니고 오늘은 예시 교육으로서 들고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까지는 못 해드리고 마귀의 유혹과 예수님의 대답의 구조로서 살펴보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새한글 성경에서는 돌에게 말해서 빵이 되게 하십시오. 요즘은 빵 많이 먹으니까 빵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한테 대답도 아니고 새한글은 좀 거칠게 얘기하죠. 맞받아치셨다. 성경에 이렇게 적혀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은 아니다. 자, 이 질문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돌을 빵으로 만들어라. 이것도 예수님이 금식을 하는 도중에 나온 게 아니라 40일 금식을 끝내시고 나서 마귀가 물어본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이 배고프셨을 때. 이걸 물어봐요. 이거는 좀 압축을 하자면 인간의 생존 조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 당신은 무엇으로 삽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을 주로 한자 3개로 정리하죠. 의식주. 입고, 먹고, 자고. 그런데 광야하니까 요거는 어떻게 안 되죠. 갈아입고 옷은 입고 계셨겠죠. 근데 갈아입고 이런 건 어쩔 수 없고. 광야하니까 또 어쩔 수 없죠. 40일 노숙 중이시잖아요. 40일 금식, 광야에서 40일 금식 하신다고 하시면서 광야에 낮엔 나왔다가 밤에는 집으로 들어가시고 이러면 광야 40일 그게 아니잖아요. 40일 광야에 계셨겠죠. 그러니까 이 식은 의식주를 통틀은 거예요, 지금.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마귀는 인간 생존에 필요한 것은 물질이다라는 유물론을 가지고 공격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존할 때 당연히 물질이 필요하죠. 어떻게 안 필요해요? 저도 물 마셔야 되고요. 밥 먹어야 되고요. 밥 안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루는 그럴 수 있죠. 며칠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만 필요하다고 했으니까 한 잔 먹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아직이요? 네. 빵으로만 사는 건 아니야. 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이건 신명기 8장 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가 이 말씀을 신명기 8장을 조금 더 보면요. 8장 4절에서 모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거는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 생활을 40년을 했는지를 말하는 본문이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너희를 광야에 40년씩이나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모세가. 그러면서 8장 4절에서 뭔 얘기를 하냐면 만나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요. 인간 생존의 필수 조건은 물질 그 자체가 아니라 물질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돌보심이라는 이야기를 모세가 했고 예수님이 받아서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잘못 이해하면 물질은 필요 없고 영적인 것만 필요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육적인 것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 육적인 거를 주시는 게 하나님이다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육적인 거를 네가 주는 게 아니고 마귀야 네가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 네가 말 안 해도 어련히 하나님이 주신다. 난 그걸 믿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날 살게 하실 거야. 라고 예수님은 대답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은 이 전환기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생존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물론 이제 가장 가까이 있는 나의 생존 뭐 이거에 대한 질문인데 더 먼저 보여야 되는 게 있죠. 내가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면 더 좋겠죠.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는 그렇게까지 완전하지 못해서 나를 떠나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 깨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적인 눈을 깨워주시기를 정말로 간구하고 바랍니다만, 그게 안 된다면 여러분이 왜 지금 살아있는지를 고민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죠. 마귀는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을 주겠다. 이건 내게 넘겨준 거니까 다 줄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 절한다. 근데 엎드려 절한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이 말은 요한복음에서는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라고 할 때 그때 같은 말을 씁니다. 즉 여기서 절한다라는 건 단순히 엎드려 절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건 무슨 질문일까요? 아까 전에는 인간의 생존 조건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여기서는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에 대한 질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에 대한 관계. 다시 말해서 누가 너의 주인인가? 라고 물어본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란 건 주인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 주인이 인간이 아닐 뿐이죠. 주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인 되심에 대한 인정이 먼저 된다면 예수님처럼 이렇게 답할 수 있는 거죠.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너는 주님, 곧 너의 하나님께 엎드려 절해야 된다.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분만을. 예, 이것도 신명기 말씀입니다만 그분만을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추가하신 말씀입니다. 그분을이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자,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관계야 라고 대답하신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신데도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자, 그러자 마귀는 성전 위로 데리고 갑니다. 세 번째죠. 성전 위에서 몸을 아래로 내던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은 그래, 하나님이 네 주인이라고 했어. 오케이, 그건 알았어. 그러면 그 주인이 말이야 너한테 이런저런 거 다 주겠다고 했거든. 내가 이 문면을 보고 얘기하는 건데 라고서 지금 성전에서 뭐 저기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다 이런 얘기 하죠. 내가 문면을 보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 하나님이 자기 종한테 이런 걸 해준다고 했어. 그럼 해봐 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견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나? 라는 질문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본질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가, 하나님이 인격적 존재라고 인정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쓰셨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 말씀에 구속되는 법칙인가요? 하나님이 이렇게 본인이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해줄 거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건 하나님 마음대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제 마음대로라는 표현이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나 이거 해도 돼. 이래도 되나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인데 내 맘대로 굴어도 주인이 다 커버쳐줘야 되냐고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려나요?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했으니까 부모 자식의 관계에서 자식이 막 할 짓 못할 짓 다 해요. 밖에 나가서 뭐 정말 안 좋은 짓 해요. 뭐 약도 하고 뭐 안 좋은 약도 하고 막 그러고 돌아다녀요. 근데 그걸 부모님이 모두 다 커버 쳐줘야 되냐고요. 다 잘했다 해줘야 되냐고요. 혼내야 되지 않아요? 잘못했다는 건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징계도 하고 못하게도 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태도는 뭐죠? 그러면 제가 자주 입버릇처럼 말씀드렸던 건 하나님을 ATM 취급하고 있다라고요. 하나님을 자판기 취급하는 거라고요. 이거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나 이거에도 하나님이 다 지켜준다고 했어. 하나님의 자판기 취급하는 거예요. 복 주신다. 나 지켜준다. 그냥 버튼 띡 누르면 하나님이 자동으로 복을 띡 주는 거예요. 이게 아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면서요. 인격적인 아버지는 아이가 잘못 나가면 달라고 하는 걸 안 줘요. 잘못 요구하면 안 줘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구는 건 하나님이 실제로 내 옆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하는 거예요. 아이가 막 나가는 건 부모님이 내 옆에 없다, 부모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고 막 나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부모님은 날 사랑하니까 내가 커버 쳐줄 거야. 그거를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세요. 예. 이 시험은 네 옆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시험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옆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니라고 한 거는 마귀한테 얘기한 거니까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만, 여러분의 곁에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렸어요.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헌금을 할 돈을 감춰놓고, 일부 감춰놓고 바치는 사건이거든요. 주님의 영을 시험했다라는 것, 성령이 알고 계시나 모르고 계시나 내 옆에 계시나 안 계시나를 시험한 거예요. 그 벌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물론 좀 세죠. 벌이 굉장히 세죠. 그런데 하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시험한 것 때문에 일어난 일이 구약에서 뭐냐면요, 불뱀 사건입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의 이 세 문답은요, 우리가 이 전환기에, 예수님이 전환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것이고, 똑같이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삽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살게 하십니까? 두 번째, 그 살게 하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세 번째, 그 관계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떠해야 합니까? 이 세 가지를 오늘 예수님의 답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으로 가지요. 좀 좋은 예시들이 몇 개 없어가지고요. 그 파랑새하고 연금술사, 이 파울로 코엘료의 이 소설, 요 두 가지는 공통적으로 파랑새도 집 앞에 있었고요. 연금술사도 그 주인공이 원래 지키고 있던 그 땅 안에 보물이 있었어요. 제 얘기까지, 제가 어제 겪은 일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저도 비슷한 거를 배웠습니다. 예. 결혼식을 갔는데 외투를 잊어버려가지고 외투가 어디 갔나 했더니 아는 사람이 실수로 입고 갔더라. 예, 그래서 필요 현장에서 혹시 그거 했더니 제 거더라. 네, 짧게 줄이면 이렇습니다. 그 간에 얼마나 마음이 복잡하고, 예, 화도 나고 어이도 없고, 예, 저보고 겪어보라고 그런 일을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정리하자고요.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여러분 어디로 가세요? 주님의 집안에서의 하루를 원하십니까? 다른 곳에서의 첫날을 원하십니까?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택한 곳의 첫날보다 하나님 집 문턱에 서 있겠다고. 주님 뜰의 하루, 뜰이에요, 뜰. 집안에 못 들어갔어요, 지금. 뜰에서의 하루 있는 게 택한 곳 안에 들어가 있는 거의 첫날보다 낫대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어떻게 말씀을 주시죠?
어둠 사이로 스스로 들어오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하나하나 세보십시오. 잘 모르겠다면 지금 이때 내게 주신 복들을 세보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을 받으셨을 거고 무엇을 감사하고 계시나요? 세어보면서 이 구약의 모세의 명령과 여러분을 겹쳐보시기 바랍니다. 뭘 해야 할까요? 무엇을, 그리고 어디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이걸 결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발 물러나 보십시오. 앞만 보고 달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간으로 주신 거가 아닐까 싶습니다. 쉼의 기간, 돌아봄의 기간, 재출발의 기간이 사순절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달려가고 계십니까? 방향을 잘 맞춰 가고 계십니까? 잠시 멈춰서 전략적 후퇴를 한 발 해보자고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한 발 물러나서 펼쳐진 그 모양을 봤을 때 우리는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더 완벽한 길잡이와 함께 천성을 가는 그 순리의 길을 동참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 같이 읽고 마칠게요. 네. 그분이 한 사람으로부터 인류의 모든 민족을 만드셔서 온 땅바닥 위에 자리 잡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제 몫으로 주신 시간들과 그들이 자리 잡고 살 장소의 경계들을 정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도록 하셨습니다. 혹시 그분을 더듬어 보고 찾아낼 수 있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신 것이지요. 사실 그분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서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습니다.